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귀한 마음과 귀한 자세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비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단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어서 언제나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전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심과 고민을 살펴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모든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리므로 우리가 먼저 예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또 넉넉한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잘 준비했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네요. 이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을 제가 한번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오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화면이 잘 나오도록. 이러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시죠? 예. 10월 6일, 10월 13일 예배 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식당으로 떠나지 않고 김밥이나 뭐 떡이나 이런 걸로 간단히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장소는 FLC 독산 캠퍼스 302호라는 곳인데요. 지난해 11월 달에 모였던 곳입니다. 금천구 범안로 1155번지 동남빌딩 3층. 간단히 말하면 독산역 1번 출구에서 99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고요. 이 안내는 이 번호는 함께 우리 모임을 가지시는 어떤 집사님의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전화하셔서 더 자세한 얘기 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장소를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모임을 위해서 헌금해 주실 분들은 시티은행 바로 이 구자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용하셔서 또 주변에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분들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년부터 함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온 시절 지나고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성령과 불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가장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적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6천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문장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지? 이거 로마 교회 이상한 신학이 아니냐 하면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한 신성이 계시고 완전한 인성이 계시는데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연합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연합되신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되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가도 그 모습 그대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완전히 분리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 그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 더 이상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무슨 의미인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그리스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적어도 수백 년 또는 1000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외쳤고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달리기 시합하는 올림픽 게임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달리기 릴레이 선수가 바톤을 D 선수에게 넘깁니다. 힘껏 달리던 선수가 자기 손에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면 자, 그때 자기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톤을 새로 받은 다음 선수의 몫입니다. 카메라가 더 바톤을 넘겨준 선수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관중들도 바톤을 새로 넘겨받은 선수에게 관심이 다 집중이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메시지를 외쳤고 그리고 나타나시자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기고 자기는 감옥에서 쓸쓸히 지내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바로 바톤을 넘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원하면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잘 살면서 제사장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일찍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신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나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저 세례 주는 요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작은 하인에 불과하고 또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하찮은 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일도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은 내용입니다. 이 당시 중동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 우리가 샌달이라고 부르는 그 비슷한 신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종종 샌달을 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샌달은 이미 우리들의 발 사이즈에 딱 맞는 끈이 고정되어 있어서 샌달을 신고 벗을 때마다 끈을 묶고 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발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공장에서 만들어진 샌달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장에서 생산된 샌달이 없었습니다. 일일이 샌달의 가죽끈을 사람의 발로 묶고 또 풀어야 되었습니다. 귀찮은 일이고 불편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 일을 해주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샌달을 신을 때가 되면 샌달을 준비했다가 주인의 발 밑에 놓아주고 발끈을 발에 묶었습니다. 또 주인이 어디에 도착하여 샌달을 벗을 때가 되면 그 집의 하인이나 따라온 하인이 샌달의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샌달의 끈만 풀었겠습니까? 당연히 방으로 들어갈 때 물로 발을 씻어주고, 왜 샌달은 당연히 발은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요.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물로 닦아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려고 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세상에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면서 놀랬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낮고 천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요한의 설명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요한이 어떤 관계인지 쉽고 빠르게 이해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요한처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에게로 다 가버리고 자신은 심지어 자기 제자들도 떠나고 자신이 외로워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점점 자기 인생이 끝나갈수록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의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흥하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망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특히 아들과 사이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하여 천천히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자신이 주는 물 세례와 오실 그리스도께서 주실 성령의 세례를 비교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물 세례와 세례 요한이 시행했던 물 세례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물 세례와 세례 요한이 시행한 회개의 물 세례는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물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왜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세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를 준다라기보다 물로 씻는 듯한 모양을 취하며 물을 위에서 붓는 거죠. 그리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람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물세례와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어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심으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구원이 어떤 원리로 일어났을까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던 때입니다. 잠시 후에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때의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직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심으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물세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믿도록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죠. 은혜를 따라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잠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후에 세상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갚으실 작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곧 성육신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곧 있을, 그러니까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또는 40년 뒤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로 그 몇십 년 전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무렵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길에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관련이 있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때가 이르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그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신 것을 그 무렵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입니다. 이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구원의 열매로서 경건하게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어서 최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신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구약의 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 그 전에도 그 무렵에도 구약의 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성령이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복음이 없이는 성령을 받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크고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도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그 몸과 영혼과 인격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그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는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일찍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에 불과한 자기에게 주목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 세례와 오실 그리스도가 베푸실 성령의 세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비교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라는 사실, 같은 것에 대한 다른 평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 계열의 집회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뜨거운 불을 세례를 받고 미치광이처럼 떼굴떼굴 굴렀다는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순절, 순복음 쪽의 큰 부흥사들, 교단을 막론하고 제법 유명한 사람, 부흥사가 되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수십 년 전에 부흥의 포스터를 보면요, 불의 종, 능력의 종, 홍길동 목사, 어느 교회에서 부흥성에 그러면서 기간 이렇게 하는 포스터 되게 많았죠.
요즘에는 그런 부흥의 포스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 광고는 촌스럽고 그래서 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그런 것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개인에게 불로 임하시고 그 사람에게 뜨끈뜨끈한 불같은 느낌을 주어 그 사람이 정신을 잃고 미치광이가 되게 한다는 말씀 없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지상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처음 오실 때 성령이 강한 불에 급하고 강한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령이 또 그런 소리와 불의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불의 소리와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신 모습은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에도 성령은 계셨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믿는 사람 속으로 임하시는 성령은 구약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배상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었던 것처럼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으로 다시 친밀하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상 강림이 일어날 때 성령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지상에 오시기 시작할 때 사람의 귀에 들리는 큰 소리와 눈에 보이는 불의 모습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다른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아마도 불은 태워서 없애는 성질이므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성령을 불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의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한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에 대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은 동시에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재용서를 받지 못하여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또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특히 기독교 2000년의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불세례라 하는 것을 별도로 받고 떼굴떼굴 구르는 미치광이 체험을 한 후에 능력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런 일은 불법입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 사람도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죠. 사단과 접신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선물하여 주신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의미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 백성에게서 철거된 하나님의 신이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나 여러 정황을 볼 때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 자기의 신이신 성령이 아담 안에 내주하시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보통으로 그냥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담을 존귀하고 귀하고 친밀한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은 더러워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아담 안에 계속 내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신은 철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지어진 사람이 그대로 버려지고 영원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죽은 자기 백성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다시 회복하여 자기를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져야 죄로 죽은 아담과 그의 후손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가 없었던 것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로 아담의 죄값을 직접 갚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아담의 죄값을 하나님께 갚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죄값을 갚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갚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생을 가지셨습니다. 신성 100%, 인성 100%를 가지셨는데 아담과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분은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성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곧 달리게 되었을 때에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우리와 동일하게 번민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흘렀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은 잠시도 예수님의 인성에게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이므로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있는 곳에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신성은 죽으신 인성의 몸과도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인성의 영혼이 천국에 계실 때 천국에서 인생의 영혼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담과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는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그 고난에 직접 개입해버리면 하나님의 우리의 죄값을 직접 감당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갚은 것이 아니므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신성에게는 육체가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피가 없으므로 대신 그 고통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3절에서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예수님의 인성에 홀로 속죄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갚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자기의 피와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대신 갚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조상이며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분명히 있으나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하나님께 완전히 갚았으므로, 배상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반역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 백성 안에 내주하시도록,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창조하셨으나 자기 백성의 죄로 성령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리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되었으므로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서 떠난 성령이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친밀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친히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범죄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이 가장 의미하는 중요한 것은 범죄 이전의 아담의 상태가 다시 회복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한 이론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의 단어들과 용어들을 이용하여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혀가 꼬부라지고 괴상한 소리가 나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아무리 믿음이 신실하고 진실되어도 혀가 꼬부라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런 속임수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회방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명철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와 무관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초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인성도 거룩하고 의로운 인성이었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아담처럼 범죄 이전의 아담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누가 예수 믿고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관건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오순절 순복음을
만들어서 그동안 어떻게 교회와 참된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혔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음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증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약의 영적인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첫째는 물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확실해집니다. 점점 견고해집니다. 처음에 믿고 성령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가 왜 구주인지 어느 정도 압니다.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연약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가고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 되심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증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저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 놓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겠지, 그리고 교회와 연관되어 살겠지 하는 기대로 세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신앙 성장,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건 그 영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으로 물 세례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사람이어야 추후에 스스로 원하여 물 세례를 받고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영적인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기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한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총명하신, 영적으로 총명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게 충만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변화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거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강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강아지가 기왕이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모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여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새롭게 만드시면 나 자신도 저항하지 못하고 남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갑자기 등줄기가 뜨거워지고 이마가 후끈해지고 혀가 꼬그라지고 성령의 세례를 왜곡하는 아주 놀랍고 강하고 교묘한 거짓 사상들과 이론들이 얼마나 횡행했습니까? 그런 현상이 실제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고 성령이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불법이지요. 사단이 일으키는 불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고 의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예수님처럼 총명해져서 사리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나라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세례를 분명히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성령님과 함께 아름답고 신령하게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다짐하며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구로구 독산동 거기에서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